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수양관에서는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비가 오는 가운데 또 상담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키토 선교를 갑니다. 해발 2,500m에 있는 이제 도시고 세계 두 번째로 높은 도시인데 걱정이 됩니다. 거기서 잘 버틸 수 있을지. 가는 시간만 이제 27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살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또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이제 추석 명절이 있는데, 또 추석 명절 때는 제가 키토 선교를 가서 인사를 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고 가는 발걸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가족들에게 복음이 널리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더욱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주의 수양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 복음이 심기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군산교회의 여러 형제자매님들 함께 하셔서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여러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추석 명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만나는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또 가족들 중에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정도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지난번에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대체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큰 죄 두 가지를 좀 이번하고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어가지고, 또 추석 때 가족들 만나는 거 좋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또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좀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사 문제가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분 중에서는 이 제사 문제가 좀 가족들 만났을 때 큰 문제로 부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장남이신 분은 더 이제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가족들은 이 조상한테 예의 없게 절도 안 하냐, 절 한 번 하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 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익히 아시고 계시지만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기 시간이 없어서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사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말씀하셨는데, 그 인간의 마음은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떠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영혼은 굉장히 이제 강력해서 여기가 진공 상태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뭘 하냐면 여기서 뭘 채워 넣어요. 그래서 이 채워 넣는 것들이 대부분 우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추석이면 이렇게 한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얼마나 이제 다복한 가족입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이거 이제 제사상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우상에 대한 습관, 이 제사에 대한 이제 습관이 있어서 조상 때부터 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최근에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 절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습관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신의 역사, 그래서 비교 종교학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세계 모든 종교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맨 처음에 사람들이 뭘 믿었냐, 이걸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쭉 거슬러서 올라가 보니까 사실은 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연구해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글자가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좀 확대를 해볼까요? 네, 여기 보면 그 인간이 다신교를 믿기 전에 이제 그 신의 형상으로 표현되지 않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다 형상화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냥 섬기는 사원에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신에게, 유일한 신에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최고신만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에덴 동산 때부터 뭐냐면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죠? 죄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이제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도둑은 경찰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냥 피하게 돼요. 자, 운전을 하고 있는데 교통경찰관이 너무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나보고 자꾸 오래요. 그러면은 좋습니까? 싫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이제 우리 보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뭔가 자꾸 야단 맞을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이 부족한 인간이라 여기 죄가 있으니까 뭐 야단 맞을 것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기 아프리카에 있는 그 부족 종교를 굉장히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원래는 이 부족에서 하나님만 믿게 됐다가 자꾸 너무 하나님은 높고 너무 멀고 고귀한 존재니까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하나님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요, 한 명 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이제 이 부담감, 이 죄에 대한 그런 이제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중간에 이제 다른 걸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좀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 하나님과 연결해줄 다른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절대신은 점점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신에 대해서 이 그리스 신화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그 대형 박물관에 이렇게 가보면 요 유물이 있습니다. 요걸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 주제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러고 이제 고통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 신의 사랑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일찍 죽는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이 여자를 사랑하면 간음당해요. 이 신이 사랑하면 일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부담스러운 존재로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인류 문명이 발생했는데 여기 연도를 보면요. 여기 보셔요. 3,500년, 3,000년, 2,500년 4대 문명이 있는데 제일 오래된 게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됐냐? 에덴 동산 이 옛자리부터 쭉 퍼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맨 처음에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쭉 퍼지면서 그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최고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뭐 족보 얘기고, 그래서 이 바벨탑부터 이제 다신교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있는데 자꾸 여기 이제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니므롯이 영걸이라고 했거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내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 아내를 이제 그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벨탑을 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 바벨탑 안에 있어가지고 이제 쫙 다스리는데 이 니므롯이 이 위대한 업적을 쌓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비가 자기 축출되게 생겼잖아요. 근데 갑자기 임신을 하게 돼요. 임신을 하게 되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니므롯은 태양신이었는데 그 태양신이 뭐냐면 내 뱃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달신이 됐고, 그래서 요 니므롯이 요 뱃속에 누가 들어왔냐면 니므롯의 자식이 아니라 니므롯 자체가 들어왔다고 얘기하면서 나불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제 그 해신, 달신, 별신 그 밑에 하위 신들을 엄청 만들어서 이제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신교가 이제 생겨서 퍼지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이제 아시리아 유물들인데 대형 박물관에서 제가 찍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뭐 같습니까? 이것이 여기 요 뭐 같은가요? 나무가 하나 있는데 여기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뒤에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 유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담과 하와의 이 도장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중동 지역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 이제 퇴색되고 변색됐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동 아프리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 우리로 넘어오면 여기 한자나 여러 가지가 하나님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성경에서 퍼졌다는, 그러니까 성경 바벨탑부터 퍼졌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자를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한자가 각골 문자부터 여러 문자로 이렇게 이제 변형이 돼서 이제 행서까지 이렇게 이제 초서나 행서까지 우리가 보는 한자까지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상형, 지사, 형성, 회의, 뭐 전주, 가차, 뭐 수많은 한자가 그 모양 합성하는 것 다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한자들이 있는데 이 한자가
이제 회의자가 오래됐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합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좋을 호자, 여기 보시면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 입구에서 아기들 오면 한 번씩 안아주셔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좋을 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글자가 나중에 합성됐다 그러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글자들을 보면 타말 남자가 있는데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자예요? 나무목인데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그 밑에 여자가 있어요. 나무 두 그루 밑에 여자 있으면 뭐예요? 얼마나 참 벤치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 되겠어요. 근데 이게 타말 남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생명나무와 선악꽃 사이에 여자가 있으면서 뭐냐면 이 선악과를 욕심을 냈잖아요. 그래서 이게 타말 남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양양자인데 양양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렇게 쓰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요 밑에 요거 있죠? 여기 불화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왜냐면 양을 짐승을 놓고 불을 떼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리고 오를 의자가 있는데 전도 집회 때 많이 쓰잖아요. 여기 보시면 오를 의자가 있는데 여기 무슨 글자죠? 양양자. 요거는 뭐죠? 나하. 양 밑에 있는 게 오를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손수자고 이게 뭐예요? 창과자입니다. 그러니까 창을 들어서 손으로 잡고 여기 양을 위에서 툭 죽이면 그 위에서 뭐가 내릴까요? 피가 내리죠. 피가 내리면 뭐냐면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도 닦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으뜸엄도 두이자로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사람 인변 이게 이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에게서 인류는 시작됐다. 그만큼 참 신기하잖아요. 여기 그만큼자도 되게 신기한데, 자, 두 나무가 있는데 이게 보일시자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모양으로 이 보일시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나무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이게 금알 금자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는데 에덴 동산 막아놨잖아요. 이게 금알 금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아니면 이해가 안 가요. 벗을 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옷 의자가 있고 그 과실 과자가 있는데, 아니 과실나무에서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벗을 나자가 돼요? 그런데 여기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뭘 했어요? 옷을 했는데 그 옷은 금방 헤어집니까? 안 헤어집니까? 금방 헤어져요. 그러니까 벗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귀 맞자도 귀신 귀자가 있는데 두 나무 사이에 몰래 있는 거, 그게 마귀예요. 밭전자도 에덴 동산이 네 강이 흘렀잖아요. 이게 밭전자입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 이게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남자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형도 말하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사람, 이게 그 가인이 했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표시한 거, 가인의 머리 위에 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뭘 보여줘요? 성경과 한자는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 글자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바벨탑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국립중앙박물관 요즘 그렇게 뜬다며요. 사람 하나도 없을 때 전 갔었는데, 참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요 그림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일본 사람이 이걸 일제시대 때 다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에 놔뒀는데 해방이 된 다음에 이걸 다 우리가 가졌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몽골 요 건너편에 있는 그 유산을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그 중국의 창세 신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엄청난 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요 밑에 뱀꼬리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남녀가 있고 이 남매가 우주를 창조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복희와 여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하고 비슷해요?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뱀이 꼬셨는데 이게 합성돼 가지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지만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와 관련된 이 내용들이 놀랍게도 성경에 있는 내용이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중국도 이제 생길 때부터 누구한테 제사를 지냈다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국경 제사를 하는 원구단, 이제 하나님께 상제,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황제가 제사드리던 곳이 얼마나 크게 남아 있는지 몰라요. 혹시 중국에 갈 일이 있으면, 북경에 갈 일이 있으면 여기 꼭 한번 들려보셔요. 이 제단에다가 이제 지금 이걸 만들어 놨는데 순임금이면 언제입니까? 중국이 생길 때부터 이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생길 때부터 누구한테 먼저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공자님 다락방에서 발견된 책인데 여기 보면 놀랍게도 이 서경이란 이 국경 제사문에 옛날 태초에 형태도 없고 어두운 거대한 혼돈이 있었나이다. 그 오행 행성들은 아직 운행을 시작하지 않았고 해와 달도 빛을 내지 않았나이다. 그 혼돈 가운데에는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었나이다. 오 신령하신 주권자여, 주께서 친히 나오셔서 먼저 탁한 것과 맑은 것을 나누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창세기 첫 번째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주께서 하늘을 만드셨고 땅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나이다 했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한 내용이 여기 공자님 다락방에서 발견된 국경 제사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내용이 성경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고대에는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원구단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이런 화려한 장식이 있지만 앞에는 아무런 형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황천상제, 상제가 뭘까요? 중국어로 쌍다이라고 그러거든요. 상제. 중국어 성경에는 상제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상제, 뭐하고 비슷해요?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가 뭘까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자꾸 그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놀랍게는 여기서 제사를 지낼 때 그냥 우리처럼 향만 올린 게 아니라 뭘 바쳤어요? 어린 양과 송아지를 바쳤다는 거예요. 노아는 뭐 바쳤을까요? 양 같은 걸 바쳤겠죠. 그리고 공자님은 뭐 믿었을까? 이게 노노에서만 발췌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노노에 공자님 말한 걸 한번 보셔요. 여기 8일편에 보면, 자, 읽어보셔요. 저도 못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왕송가라는 사람이 물었어요. 여기 아랫목 신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부뚜막 신에게 잘 보이라는 말이 있는데 공자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기한테 잘 보여라. 사실은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랫목 신, 부뚜막 신 등등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뭐 있어요? 이 물리적 공간은 아무 의미도 없는데 항상 하늘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수많은 귀신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공자님은 실제로는 뭘 믿었다고요? 하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것은 하늘이시라. 하늘이 뭘 알아주긴 알아줘요. 사실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준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천명, 하늘이 정한 운명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노자도 그렇고 진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중일 삼국에서는 사람들이 뭐라면 이놈아 하늘 무서운 줄 알아. 그렇게 살고 어떻게 되겠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말 성경에 최초로 쓰여졌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존 로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제 조선 상인들하고 그 대화를 했는데, 조선에서는 최고의 신이 뭐라고 표현하냐? 최고의 신 중의 신, 산심, 할미 뭐 이런 거 말고 최고의 신이 뭐냐?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다 하나님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급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그렇다는 겁니다. 6.25 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어떤 스님이 이제 피난을 가려고 한강에 도착을 했는데 다리는 무너져 있고 이제 이게 얼음이 꽝꽝 얼으니까 한강을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아무나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건너갔는데 중간에 얼음에 폭 깨져가지고 폭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살아내고 아우성 치다가 겨우 나왔는데 푹 빠지자마자 자기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이쿠 하나님! 그러더니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 직업이 중인데 내가 왜 하나님을 찾았을까? 이 공산당도 6.25 일어났을 때 그 미군 폭격기가 와가지고 총알을 쫙 쏴오면 그 참호 속에서 달달달달 떨면서 다 하나님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하면 다 못 찾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무리 연구해봐도 자, 그 하나님은 사당이 있냐 그림이 있냐 물어보니까 없대요. 그 뭐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우리말 성경 번역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게 국립중앙박물관과 그리고 광주박물관에 이게 두 군데 나눠져 있는데 와당이 뭐냐면 기와입니다. 기와. 근데 이게 언제적 기와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 기와예요. 고조선이 언제 망했는지 아셔요? 저기 고등학생들 아신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망했어요. 근데 2100년 정도 되니까 이거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글자들이 있는데 이 글자가 뭔지 아셔요? 놀랍게도 히브리 글자입니다. 이 히브리 글자가 있는데 이 히브리 글자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오여파가 단결하여, 이제 무궁화 같은 거죠. 오여파가 단결하여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신의 나라. 신의 나라가 무슨 신의 나라예요? 하나님 믿는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한국에 와보니까 이 나라가 뭐 믿는 나라예요? 하나님 믿는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사를 지낼 때 뭐 풍년 들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래서 당군도 누구 아들이에요? 당군이 누구 아들입니까? 상제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제가 있는데 환웅이 있었는데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곰이 여자가 된 웅녀하고 결혼해가지고 난 게 당군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꾸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회에서는 영고가 있는데 이 영고도 뭐였냐면 어디다 제사를 지내요? 하늘에. 여기 보셔요. 그리고 동해에 무천이 있었는데 무천도 어디다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또 고구려에 여기 동맹, 동명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제천, 그러니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고, 조선시대에 뭐냐면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제사를 지냈냐면 황제만 어디다 제사를 지냈어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이 그 다음에 그 제사를 지내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황구단, 원구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냐면 조선 호텔 안에 있습니다. 한번 서울 가면 조선 호텔 한번 가시게 되면 꼭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셔요. 저도 한번 가고 싶은데 여기 조선 호텔을 한번 못 가네요, 제가. 그런데 이제 여기 황구단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누구 위패가 모셔져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어디다가 제사를 지내면 우리는 다 누구 신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종 황제가 맨 처음에 고종 황제가 지은 애국가입니다. 이걸 애국가 맨 처음에 삼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누구?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이게 애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고종 황제도 상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애국가 원본입니다. 이 애국가 원본에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국가에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대대로 우리 뭐 믿었다? 하나님 믿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의외로 기독교가 일찍 들어왔었어요. 언제 들어왔었냐면 경교가 있는데 이 경교가 사실 기독교 약간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당나라 때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 보시면 그 이런 십자가 같은 게 이제 남아 있어요. 이런 십자가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불국사에서 자 여기 보시면 그 불국사에서 십자가 문양의 이 그 양식들과 여기 십자가 같은 게 뭐냐면 이렇게 발굴이 됐어요. 그런데 선덕 여왕이 기독교를 선택한 게 아니라 뭘 선택했을까요? 불교를 선택하면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죠. 1장 2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알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 자기 뭐 하나님 믿지도 않는다, 모른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양심이 알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조상 대대로 이런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성경에 출애굽한 다음에 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모세가 안 내려와요. 분명히 모세가 물병을 들고 간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 두르고 나타났는데 막 우르릉 쾅쾅쾅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군산교회 위에 벼락 칠 때 여러분 좀 있어 보셨어요? 주일날 막 벼락 쳐가지고 우르릉 쾅쾅 하는데 벼락이 1시간 정도 우르릉 쾅쾅 했는데 그때 없으셨나요?
너무 일찍까지 마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는지 그래 한 방 맞았잖아요, 여기.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교회 있고 싶어요, 빨리 집에 갈까, 그 생각이 들까요? 이게 하도 시내산에서 우르릉 쾅쾅거리고 막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달달달 떨었잖아요. 근데 거기를 80 먹은 노인이 지팡이 하나 짚고 먹을 것도 안 들고 올라갔어요, 하나님 만난다고. 근데 하루면 내려오겠지 하는데 안 내려오고, 3일 지났는데 안 내려오고, 일주일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고, 40일째 됐는데 안 내려와요. 저 무서운 곳을 갔는데. 그럼 무슨 생각해요? 갔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광야까지 이집트로 돌아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애굽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런 걸 섬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실제 이집트 유물입니다. 여기 이게 뭐예요? 소를 이렇게 해놓고 그걸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은 사실은 남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걸 들어줄 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욕심이 있을까요? 물고기 많이 잡고, 그리고 자기 배 안 뒤집히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빌면 좋을까요? 바다한테 빌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애 못 낳으면 누구한테 가면 좋을까요? 애 낳게 해주는 신에게, 산에서 사는 사람은 산신에게, 이렇게 이제 자꾸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대에도 그런 거 보면 되게 우습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이 시대의 우상이 뭘까요? 뭐니 해도 머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돈하고 뭐하고 비교를 했어요? 하나님하고 비교한 거예요. 마음속에 뭐 있다?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치에 돈을 갖다 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보셔요. 그 우상에게 빌어서 그걸 만족함을 탁 얻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결혼할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그래요. 애가 필요하고. 그러면 간절히 이제 신에게 빌었어요. 그랬더니 돈도 생겼고, 그리고 결혼도 했고, 그 다음에 돈도 생기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됐어요. 그러면 자기 원하는 거 다 되면 신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자기 원하는 거 들어줬으니까 그때부터 별로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자기 필요할 때만 들어주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내가 뭘 섬기는지 그 생각해 볼 때, 뭔가 급할 때 누구 찾아가나 그거 봐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시다가 급하면 사람 찾아갑니까? 하나님 찾아갑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위로, 이게 심신이 지치고 어려울 때 여러분 성경 말씀 찾습니까? 아니면은 좀 심신의 위로가 있을 때 이제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영화관에 간다든지, 아니면 동남아로 간다든지, 뭐 그렇게 선택을 하십니까? 이게 내가 그 정신적으로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지쳐서 찾고 싶을 때,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 누구를 찾아가는지 보면은 자기가 뭘 섬기고 있는지 그걸 딱 알게 돼요.
그게 실질적으로 뭐냐면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참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사실은 여기 한국어로 바꾸면 이 신이 뭘까요? 하나님이다. 소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서는 소 어떻게 하죠? 옛날에 인도의 농림부 장관이 하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소는 많잖아요. 인도에서 소 치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무조건 도망가요. 잡히면 끝나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소에 자기 가족들이 영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소는 내가 배고파 죽어도 소는 먹진 않아. 그래서 농림부 장관이 그럼 이 소를 다 모아다가 수출을 하고 그리고 농산물을 들여오자 그러다가 잘렸어요. 그러니까 소는 안 먹네. 소는. 그러니까 소에다가 이 소가 길을 지나갈 때는 자동차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소한테 기도하는 게 되게 웃기죠. 근데 인도 사람들이 보면 한국 사람이 더 웃겨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절하는지 아세요? 종이한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때가 딱 여기 개구리한테,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한테도 절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딱 보면 여기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 좀 그래도 읽어볼까요? 우상이라는 여기 보시면 의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수곡물이라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요 깎아냈는데 진짜 신기하죠? 자 보세요. 자꾸 부처를 깎다 보니까 닮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신기하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깎아가지고 뭐 하냐면 자 보세요. 깎은 것은 어떻게 할까요? 깎은 나무는 불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냥 버려버려요. 그런데 똑같은 나무인데 얘는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의 특징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능하면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그맣게 만들면 사람이 어떻게 봐요? 조그맣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어떻게 만들면 크게 만들어야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만들려면 최소한 한 30m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저절로 거기서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또 어떻게 만들면 무섭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고개를 숙이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눈으로 보기를 합니까? 입으로 말을 합니까? 팔로 움직이기를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자식 낳아달라고, 여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 부처 상이 있지만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옛날에는 자동차 사가지고 맨 처음에 이거 이제 절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시동을 걸어놓고 하는 바람에 잘못 운전이 돼가지고 깔려서 죽은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셔요. 죄송합니다. 슬라이드를 오늘 많이 만들어 놨었네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국의 제사를 보면 절하는 거 보면 소한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기도해요? 종이한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참 거기다 운명을 걸어요. 우리 옛날에 이제 그 어떤 형제님 어머니가 논산에서 올라오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코가 싹 빠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시냐 이거 이제 물어봤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큰아들 아주 대기업에 다니니까 아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작은 아들이 자기를 자꾸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왔어요. 근데 이 자식들을 위해서 맨날 이제 향을 피우고 이 종이 이거를 초 위에서 이렇게 태워가지고 샥샥 날리면 두 손으로 샥샥 하면 이게 후 올라갔다 이제 싹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자식들이 이게 쫙 어떤 신이 받아가지고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불을 붙여가지고 했는데 이게 슉 했는데 쏙 떨어졌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그래서 큰일 안 났다고 괜찮다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크게 실망을 했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요번에 말씀 들으라고 근데 그 고집이 세시더라고요. 그 다음 해에 그거를 계기로 여기 추계수양회 같은 데 딱 가셨다가 말씀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거 날릴 때 떨어지게 한번 해보시죠. 떨어지게. 근데 참 희한하잖아요. 차라리 소가 낫지 종이떼기에다가 운명을 건다는 게 되게 이상하고, 거기다 절하는 걸 보면 한국 사람은 안 이상해도 외국인이 보면 이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사를 보면 제사가 자꾸 우리나라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인도에 다 이 불교나 제사나 이거 다 우리나라 종교가 아닙니다. 이 제사는 어디서 들어왔어요? 인도에서 들어왔어요. 불교는 어디서 들어왔어요? 인도에서 들어왔어요. 자, 유교는 어디서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 황제들이 자기 이제 어느 날 반칙을 해요.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 충성맹세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상제에게 드리는데 요거를 싹 자기한테 어떻게 할까 하다가 황제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황제의 아버지한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 죽은 사람에게만 제사를 지내잖아요. 살아있는 자기 아버지한테 제사를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신하들도 보니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조상 제사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을 결속시키는 게 이제 중요한 일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가 유교학자 주의라는 송나라 때 학자가 이것을 아주 체계를 잡아요. 그게 우리나라도 이 효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고려 말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고려장이라고 있었어요. 고려장 아신가요? 예. 다 늙으신 노모를 지게로 이렇게 모시고 산에 올라가서 버려두고 오는 고려장이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 나라 망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유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효도를 해라. 그래서 이 제사를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정권을 잡았잖아요. 정권을 잡으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효심이 좀 있고 또 이 제사가 이제 점점 불교에서 유교로 바꾸니까 이제 이 제사 지내면서 여기 과일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 중에 꼭 3가지는 나와야 돼요. 뭘까요? 1번 대추. 대추는 씨가 하나예요. 근데 이 대추 나무 글자가 오얀 씨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씨가 하나니까 이씨 조선을 섬겨라. 그리고 밤을 꼭 놓게 됐어요. 밤은 뭐가 있어요? 알이 보통 몇 개예요? 3개. 삼정승을 뜻해요. 그리고 감을 놓게 됐어요. 감은 씨가 몇 개일까요? 6개, 6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추, 밤, 감은 꼭 앞에다가 딱 놓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뭘 상징하느냐? 이씨 조선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할 때마다 누구한테 제사 지내는 건지 아세요? 이씨한테 하는 거예요. 이씨.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게 있는 거예요. 종교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밤 대추를 이렇게 이제 놓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게 정권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가 여하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더라,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이 아니에요. 사실은 고유의 풍습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불교도, 유교도, 제사도 다 외국에서 들어온 거라는 거. 우리의 고유의 풍습은 뭐냐면 제천 행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효에 대한 부모님께 잘 못했다 이런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자꾸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효도는 살았을 때 해야 될까요? 죽었을 때 해야 될까요? 살았을 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꼭 그 불효자는 언제 효심을 발휘하는지 아셔요? 아버지 죽어가실 때. 평소에 찾아뵙지, 막 죽을 때 찾아뵈요. 그래놓고 찾아뵈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뭐냐면은 이제 제사를 얼마나 지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즉 잘해야 되죠. 그런데 이때 그 아쉬운 마음 때 하는 거 좋지만, 이게 사실은 이게 유교학자, 우리나라에서 하버드보다 가장 오래된 대학이 있습니다. 그게 소수서원이거든요. 이분은 뭐냐면 소수서원 박물관장님이셔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논어에 있는 말대로 사적 영원 영결 종천이다. 쉬운 말로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하늘로 간다. 결국은 뭐냐면 죽으면 그 영혼이 다시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이거 유교 서문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그래요. 여기 유교를 종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유교는 도덕률인데, 사실 효라는 게 무엇이냐? 사실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살아있는 부모님한테 하는 게 효다. 그래서 송강정철 가사를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어버이 살아실제 성길난 다해라. 지난 후엔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언제 효도를 하는 게 좋다고요? 살아계실 때. 그래서 이 제사가 원래는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인데 자꾸 두려움이 있으니까 부모님으로 바뀌어가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이 돼 있고, 유교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가르침이지 죽은 분께 제사 지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효경에 보면 부모님께 물려받은 법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사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몸이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 기독교가 자꾸 불효를 강요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제사상에서 절 안 하면 불효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 효도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산 효대학원 대학교가 있는데, 이 대학교는 되게 희한한 학교예요. 뭐냐면 정식 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증한 공식적인 대학교예요. 그리고 대학원입니다. 근데 뭐만 가르쳐요? 효도에 대해서만. 이게 창립자가 누군지 아셔요? 놀랍게도 유교 출신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가장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기 때문에 성경이 효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는데, 부모 공경하면 오래 산다는 뜻일까요? 부모 공경하면 오래 산다는 뜻일까요? 꼭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면 좀 안정적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갈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안 망한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여버려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공자님 말씀 중에 효도 안 하면 죽여버려라 이런 말이 있나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효도 안 하는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에다가 가만히 돌려가지고 가만히를 막 때려서 정신 차리게 했잖아요. 요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돌로 쳐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이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이 가족이나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너무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성경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까마귀 아셔요? 까마귀는 어떠냐면 어렸을 때에 그 어미가 와가지고 먹을 것을 새끼한테 계속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미가 늙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를 잘 못해요. 그러면은 이 새끼 까마귀는 어떠냐면 어미가 이 가지에 앉으면 위에 앉는 법이 없대요. 항상 그 아래에 앉을 뿐만 아니라 그 까마귀가 나중에 그 부모, 늙은 부모를 위해서 먹을 것을 늘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포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포지호 이렇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 까마귀한테 효도하는 거 배워야 된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특별히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효도하는 까마귀한테 불효자는 까마귀에게 쫄 거다. 특히 이 까마귀가 눈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몽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까마귀 이 옛날에 죽으면 밖에 내놓잖아요. 그러면 까마귀나 이 독수리 같은 것이 와가지고 파먹습니다. 그러니까 노상에서 죽을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얘기 아시죠? 청개구리 얘기. 이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근데 말을 더럽게 안 들어.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얘를 제대로 이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가라면 어디 가요?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개구리는 개굴개굴 해야 된다 그래도 얘는 계속 굴개굴개 이러고 다니고 그래도 막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가면 갈수록 청개구리가 진짜 불량 청소년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엄마 청개구리가 죽어가면서 고민을 했어요. 내 무덤을 해줄 텐데 얘가 나보고 만약에 물가에다가 묻으라면 산에다 묻을 거고 산에다 묻으면 물가에 묻을 거니까 나 떠내려가기 싫으니까 이제 거꾸로 할 걸 예상하고 꼭 물가에다 자기 묻어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만 얘가 들었네. 그래가지고 물가에 무덤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오늘처럼 비가 내리면 물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다 쓸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개구리가 무덤 쓸려가는 거 어머니 고생한 거 생각하니까 맨날 이 냇가에서 비 올 때마다 울었대잖아요. 개굴개굴. 그게 청개구리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 죽은 다음에 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죽은 다음에 효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성경에서는 언제 효도를 하냐면 제사상에 차리는 거 지금 차려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장례식 때 제사상 한 번 차리면요, 그게 30만 원, 60만 원 합니다. 한 번에 유교식으로 하면. 지금 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기뻐하는 게 낫지.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공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북한에서는 김정일 초상을 꾸기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어떤 미국인이 그랬대잖아요. 김정은 초상이 있었는데 잘못 건드려가지고 CCTV에 잡혀서 그 몇십 년 동안 못 나가다가 보내주려고 할 때 병 걸려서 죽은 그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북한 가면 그런 거 건들지 마세요. 근데 북한 사람은 그걸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랍 가서는 진짜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는데 모하메드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옛날에 모하메드에 대해서 무슨 죽음의 신가 저주의 신가 하나 영국 사람이 썼다가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발간된 책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숨어 살아요. 발각되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하메드나 알라나 이런 거 모독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신데 이 사진을 만들었어요. 개를 개를 만들어 놓고 멍멍이 개 아시죠? 여기 딱 해놓고 거기다 절을 하면서 그 아버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김정은으로 할까요? 김정은 초상을 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북한에서 아이고 수령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안다면 이런 모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신데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기도를 한다.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마치 개 초상화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순종을 하는데 어디서 순종을 하냐면 주 안에서 이게 신앙 안에서 하는 것이지 인본주의효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조상에게 대하는 것이 마치 신앙을 벗어나서 효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잘못하면 우상숭배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효도가 우상숭배까지 가면 안 된다. 효도는 효 안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제사가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그러는 게 효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다고 복 받는 것도 아니에요. 자꾸 이게 두려워가지고 제사 안 지내면 뭔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니 말씀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름 써놓고 여기다 절을 해요. 그러면은 자 여기 가신 분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런데 여기다가 글자를 형고 학생 부군 신위 이렇게 이제 써놓으면 내용이 이겁니다. 이게 내용이 아버지의 신령이시여 이 자리에 강림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불러내는 거, 불러내는 거. 그러면 아버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이거를 성경에 보면 초혼자라고 써 있는데 이거 영혼을 불러내는 자입니다. 이거 용납할까요? 안 할까요? 이 가증이 여기고 이거 받아들이지 말고 쫓아내고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아버지는 뭐다? 그러면 여기 누가 올까요?
귀신이, 마귀가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어떤 일을 했어요?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구원 못 받게 하고 지옥 보내는 게 마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진짜 원수는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왜냐하면 술 많이 먹게 하고 담배 많이 피게 하고 그리고 이 스트레스 받게 하고 온갖 일을 벌여가지고 사람을 빨리 죽게 하는 게 마귀인데, 내가 아버지한테 이 절한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와요? 귀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 제사 하는 거 보면 사실은 귀신이 언제 옵니까? 몇 시에 와요? 예, 옛날에 12시에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나 진짜 어렸을 때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큰 집에 갔을 때 몇 시에 가냐면 제사 지내는데 12시에 가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졸려요, 안 졸려요? 아, 미치겠어요. 눈 비비고 기다리는데 어른들 다 이렇게 서가지고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몇 시 되기를? 12시 되기를. 아, 여러분 그런 경험 없었습니까? 있으면 나이가 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 어렸을 때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참 희한하다. 근데 12시에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12시는 이제 못해. 모이지도 못해. 그러니까 바꿨어. 모여가지고 낮 11시 뭐 이때 이제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밥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얼마나 즐거워요. 막 모여가지고 막 이제 먹는데 너무너무 즐거워요. 근데 12시에 조상이 왔어. 다 어떻게 됐어요? 쥐들이 다 먹었네? 난 1년에 한 번 먹는 건데? 이게 무슨 짓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먹는 사람도 조상이 온다고 믿으면 365일 해야지. 그런데 본인들도 사실은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굳이 절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오지도 않는데 누구한테 절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 보면 추석 때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희가 뭐예요? 알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지합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묘에 가서 이 벌초 같은 건 그리스도인들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좀 깔끔하게 이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절은 할 수가 없어요. 절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데 이게 죽은 조상이 와서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게, 자 보세요. 추석 때 이렇게 이제 가족들 모여가지고 있는데 전을 붙이냐, 전을 붙이는데 전을 몇 장 붙여요? 여기 제사상에 올렸다니까 이게 그냥 얼마나 이게 많이 붙이겠어요. 많이 먹어야 되니까 많이 붙여요. 그리고 대부분 음식이 뭐냐, 기름진 거 해요. 왜냐하면 1년 내내 못 먹다가 이날 기름진 거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 고기부터 해서 다 기름에 튀기고 막 절이고 막 지지고 해가지고 막 쫙 해놔요. 그 다음에 근데 요즘 사람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이걸 냉장고에 넣어놔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데워서 먹으려고 그러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이렇게 맛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음식으로도 지금 시대에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전을 지지는 며느리는 전을 지지면서 무슨 생각해요? 나만 하냐? 아침부터 계속 지지기만 해. 얼마나 기름 냄새 맡으면서 막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막 그러는데, 남편들은 뭐예요? 시부모님이 있으니까 소파에서 리모컨 가지고 리모컨만 조작을 하는데, 여러분 편해 보이죠? 불편해요. 왜냐하면 실세가 주방에서 이러고 있는데
남편들은 뭐 마음이 편한지 아세요? 어른들이 시키니까 그러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답답해. 그러니까 이게 가족 단합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가족이 단합이 될까요? 끝나고 이혼이 많아질까요? 실제로 이혼율이 추석이나 명절이 끝나면 급증하는 이유가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니까. 시대가 갈수록 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추석 되면은 다들 어디 가요? 그래서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게 더 단합이 잘 돼요. 그 돈 가지고 하면 차라리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는 구원받은 가족밖에 없으니까 탁 모이면 찬양대회예요, 찬양대회. 1등 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뭐 해요? 먹고 즐기고 교제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막 찬양이, 그 집은 만나면 저절로 찬양이 나오다. 동영상 찍은 걸 맨날 보여줘요. 네. 그리고 추석 때 또 뭐 하면 좋아요? 키토 선교를 가시는 게 좋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집에서 전도 집회를 해요. 가족 전도 집회를 해가지고 쫙 비디오 보고 먹을 거 다 날라가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제사가, 어떤 이제 유교학자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유명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제사 지는 게 이게 저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게 제사를 왜 지는가 나중에 봤더니 이게 재산 문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는데 내가 죽으면 제사밥이라도 얻어 먹어야지. 여러분, 제사밥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어렸을 때부터 제사 많이 받지만요, 뭐 없어진 제사밥이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냄새를 맡는다는데, 냄새 맡으려면 우리 집을 와야 될까요? 식당을 가시는 게 좋을까?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사밥을 먹는다 그러는데 이게 막연한 이 심판을 받고 이게 그 형벌을 받는데 자꾸 그게 효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보셔요. 이제 자꾸 장소는 이거 가지고 재산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면 아버지를 그렇게 내가 제사 지낼 테니까 뭐니 해도 유산은 누구한테? 장남한테 주라는 거예요. 은밀한 거래를 하기 시작해요. 야, 근데 이게 살면서 보니까 가관이에요. 그래서 장남이 이 공동재산이었던 이 선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사업하다가 말아먹으셔가지고 선산 날리고 집안 갈등 생기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갈등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정상적인 게 좋아, 정상적인 게. 예. 그리고 같이 신앙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잘 되는 복은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보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좋게 만들어준다는 걸 좀 믿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바알불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어서 했는데, 여러분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면 공식적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제사 음식이 어떻게 생겼죠? 뭐 떡국에다가 에다가 사탕에다가 과일은 대부분 위를 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 끝나면 어떻게 음식이 내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방으로 가는데 이 주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섞는 경우도 있고 뭐 등등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방에서 이제 자매님들이 일하면 웬만한 거는
우리 형제가 먹는 건 좀 따로 빼놓는 게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게 섞어버렸다. 섞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먹어버려? 예,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우상 숭배한 물건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섞여 있어. 그러면 물건이 싸요. 근데 이게 우상 숭배한 것인지 그냥 나온 것인지 모르니까 이게 와서 고기 먹을 때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거 우상 바치던 고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숟가락 놓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상 이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먹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문제를 삼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먹는데, 야, 그거 제사 음식이야. 그러면요, 숟가락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먹을 게 많으니까 딴 거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알고 먹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자기 양심이 걸린다는 거예요. 네, 양심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분 봤는데 너무 걸렸는지 그날 체해가지고 너무 고생하신 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예, 이제 그래서 제사 음식은 사실은 피하고 또 제사를 지내게 되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너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고통받는 일입니다. 경부선 뚫릴 때 원래는 이게 직선으로 돼 있었답니다. 근데 이게 쭉 내려가다가 상주 쪽, 경주 쪽, 이 상주를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상주는 이게 경상도잖아요. 그러니까 경주, 상주가 얼마나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상주에 있던 분들이 외지 것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대구 쪽으로 이렇게 틀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상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골 돼버렸어요. 군산보다 작은 도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상 때문에 이거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이게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은 이스라엘이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 오랜 동안 고통받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 지혜 왕도 우상 숭배하면서 말년에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선대에는 거의 80까지 살았는데 여기 60대 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로보암이 있는데 여로보암도 뭐냐면 우상 숭배하다가 자손까지 멸망했고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다 끊겨버렸어요. 그리고 아하시아 여호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넘어져 버렸거든요. 이게 난간에 떨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병이 났는지 이게 우상한테 물어보다가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아사는 어떻게 했냐면 우상을 모두 없이 해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려 버렸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여기 예후가 있었는데 예후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우상 섬기는 사람 다 모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샥 죽여버렸어요. 근데 예후가 나쁜 일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4대까지는 가게 만들어놨거든요. 왜냐하면 이 우상 섬기는 게 얼마나 이 중요한 문제인지 모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점점 3명 중에 한 사람은 안 지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러셔요? 이제 모이면 우리 때까지만 이제 지내다가 이제 그만두자 이런 분이 많이 계셔요. 이제 자손까지 이렇게 이게 묘 만들어 놓고 와가지고 관리하고 거기다 절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 때 다 정리하자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묘도 파서 다시 합장을 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근데 마음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고 이 사람 이제 이 가족들을 만나면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되냐? 이게 양심 문제가 생겨요. 그 신앙생활도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점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전도하는 일이 막혀요. 오히려 타협을 하면 그 전도할 길이 생길 것 같지만 절을 하면 별거 아니네 속으로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 절할 때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뒷자리 미리 얘기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저희 이제 구원받고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아이고 우리 집안이 다 제사 지내는 집안인데 도대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전화로 드렸어요. 네, 사실은 교회 다니게 돼서 이제 제사는 못 다닐 것 같다고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리고 뭐 이제 다 말씀을 드렸더니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 아주 노발대발 제사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노발대발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았다 그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서 이제 어른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뭐 나에 대한 경우고 집안마다 약간 분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말씀드리고 밖에 있는 게 좋고 그리고 참여하게 된다면 뒷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굳이 그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뱀이 상당히 지혜롭잖아요. 창세기에 나타난 뱀 있죠? 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더러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이게 퀘스천 마크와 싸잡았고 축소와 확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얼마나 지혜롭게 이게 인내심을 가지고 이 여자를 죄에 빠뜨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이 사람들을 전도하려면은 가자마자 막 이거 우상 숭배야. 어? 그러더니 막 밥상을 제사상 엎어버리고 막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전도가 안 될까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사상을 막 준비하거나 막 안에서 막 요리를 해요. 그러면은 그거 도와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하면서 긴 시간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은 한 명씩 한 명씩 이 전도가 돼요. 대신 이 신앙적인 순결은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석 만날 때 좀 그 신앙을 잘 이제 지키고 지혜롭고 또 신앙적으로는 단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더불어서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이제 키토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키토 선교 가는데 조금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이제 가서 이제 좀 그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활도 그렇고 특히 에콰도르나 남미 지방은 좀 불안하잖아요. 좀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에요. 저도 에콰도르 이렇게 찾아보면 갱단이 방송국을 장악해가지고 총을 쏘는 그게 2년 전인가 3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여긴 마약 갱단이 대통령도 안 무서워하는 곳이 에콰도르 같은데요. 그래서
이 기도가 많이 되고 선교사님들도 늘 이제 치안이나 이런 것이 불안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위에서 지금 에콰도르 가시기 전에 그 추석 명절 맞아서 또 거기도 이 부모님이 계신데도 못 찾아오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좀 그 선교 헌금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가서 유용하게 또 그 교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가족들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추석 명절 때 있는 키토 선교와 함께 해주시고 또 가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또 순적히 이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작은 손길이나마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